네, 오늘 창세기 4장 우리 14절 한 절인데요.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저주를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시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를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31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지난주에 율법의 수고와 죄의 짐 2주인가 3주 연속으로 했던 부분 잠깐 정리해 보면은요. 가인이 받은 저주는 율법의 수고와 죄의 짐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수고는 땅을 경작하여도 그 땅에서 영혼을 살게 하는 하늘 양식, 야샤프의 은혜라 그랬죠. 요셉이 내는 양식의 은혜를 얻지 못하여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죄의 짐, 죄책과 오염,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 그 다음에 내적인 부패를 우리는 뭘로 이렇게 감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과 오염을 이 인생 속에서 뭘로 우리가 감지해요? 소위 말해 죄책감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죄책감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율법이라는 땅에서 영혼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진 기름진 땅에서만 가능한데, 죄의 짐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 아사셀의 염소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으로만, 그러니까 전자는 그 율법의 수고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지는 은혜로 우리 마음 땅이 양식을 내는 그런 땅에,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셋째 날인가 넷째 날인가에 땅에서 뭐가 나왔어요? 말씀 나누겠지만 씨 맺는 채소와 그 열매 있는 그게 나왔죠. 그게 마음 땅, 우리의 마음 땅에서 흘러나오는 씨, 이 그리스도의 그 어떤 언약, 은혜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옥토밭이 돼서 양식을 내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기워져서 양식을 내는 그 차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죄의 짐은 이제 죄책과 오염, 죄책감,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으로만 해결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가느냐,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고 가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가능하니까, 우리 기독교, 범기독교 문명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아주 간단 명료한 그 교리적 진술이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원 교리이지요. 믿으십니까? 창세기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을 지기가, 그 무거우니까 그 제 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보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그 제벌을 자기가 지고 살아가요. 그 얘기가 이제 그 레위기에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대요. 자, 죄를 진다라는 것은 그 제벌을 당하여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1차적인 경험은 대속적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일반화된, 관습화된 명제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게 근본적이고 원색적이고 본질적이고 모든 것에 관한 고백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는 용어는 좀 그렇지만 그 성경의 진술이에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가 누구 대신? 나 대신 내 안에서 나를 죽여서, 그래서 내 의타적인 타력 구원의 본일이죠. 다 이해 못해도요,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면 돼요.
어떻게 해요? 너 죄인이지? 맞아요. 그러면 넌 죄로 죽어야 돼.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광야로 끌려간 염소가 되셨어요. 그게 호몰로게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경험과 양심과 죄책감이 여러 가지 이제 혼합해서 여러 가지 혼동을 주기도 하죠. 이건 다 고백하시죠. 호몰로게오 하시죠. 시인하시죠. 믿으시죠. 레위기 16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네요.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그러니까 두 개의 염소는 사실 하나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성전 안에서 죽은 그 염소는 광야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끌려가는 그 염소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죽었다 얘기는 광야로 끌려간다. 광야로 끌려간다는 얘기는 성전에서 죽는다. 그게 하나님 아니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라는 얘기, 광야 교회에서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것이 성전 안에서의 죽음이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사람의 마음과 심성과 얼굴 상태는 어떻게 돼요? 고난, 소위 말해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난,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면 사람의 마음과 심성과 얼굴 상태나 기타 등등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 안에서 고난이든 세상에서 뭐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약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고난의 그 강도는 똑같단 말이에요. 경험하는 거. 그래서 찌그러져요.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말하자면 그런 고난이에요. 근데 소위 말해 진리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팍팍하게 하거나 강팍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신약에서 말하는 성도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죄책과 그러니까 율법의 수고와 죄의 짐에서 벗어나 언약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제 그 14절에서 이렇게 이제 율법의 수고와 죄의 짐 아래서 살고 있는 가인이 하나님께 너무 이제 힘들고 억울하니까 고백을 하죠. 14절에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어디에서요? 지면이 뭐예요? 땅이죠. 한글로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14절에 가인의 고백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지요. 첫 번째로는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습니다. 누가요? 당신이. 그래서 내가 주의 낯이 뭐예요? 주의 낯. 우리나라 말인데 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보고 싶었을까요, 가인이? 세 번째로는 그래서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살해 위협의 공포.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지면이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게서 제목이 하나님의 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 4장 14절 전반부의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게헨. 요 헨은 제가 썼는데 감탄사예요. 보소서.
게라시타, 요거는 가라시라는 동사인데 완료형이고, 당신이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트는 대격 표시, 목적격이에요. 1인칭이니까 나를 됐죠. 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쫓아냈습니다. 완료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욤, 미알, 파님, 하 아다마예요. 욤은 날이에요. 그 날을 한글 성경은 뭘로 번역했어요? 오늘로 번역했어요. 근데 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일하심이 있는 시간을 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앞에 하가 있으니까 그날에 미알은 알이라는 게 전치사거든요. 위로예요. 위로, 맴은 어디 위니까 위로. 그다음에 파님이 뭐라 그랬어요? 얼굴이에요. 파님이. 그 다음에 아다마 기억나시죠? 많이 했는데 아다마가 뭐예요? 흙. 그래서 12절에는 밭, 그러니까 양식을 씨를 심어서 양식을 소출하는 그 땅, 밭, 흙, 그걸 아다마라 그랬죠. 그 아다마의 정관사가 붙어서 하 아다마, 그 땅. 직역을 하면 그 흙의 파님 얼굴 위로 당신이 나를 쫓아내셨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지면이 알 파님 하 아다마래요. 그러니까 아다마가 땅이라 그러면은 땅과 흙은 다르죠. 밭을 경작하는 땅을 그러니까 씨를 심는 땅을 밭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문맥 속에는. 근데 또 밭이라 그러면 그 밭의 얼굴 위로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다마의 얼굴 위로 지각할 수 있고, 아다마는 땅을 갈아서 야샤프의 은혜가 나오는 것, 더하심에 그 씨를 내는 씨가 열매인 씨를 가진 열매가 나오는 그 땅이에요. 그거를 한글 성경이 지면이라고. 지자는 땅 지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의 면. 이게 파님이에요. 그러니까 파님의 기본적인 뜻이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이 면이에요? 면이죠. 면상 그러잖아요. 면상을.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파님이 기본적으로는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근데 우리의 파님 얼굴은 우리의 몸의 지표면이죠. 이 아래의 세상과 위의 세상을 이렇게 접하는 지표면이 어디예요? 얼굴이에요. 맞나요? 너와 내가 만나는 그 지점이 얼굴이에요. 아니, 얼굴이에요, 얼굴. 나라는 세상과 너라는 세상이 만나는 그 지점이 어디라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파님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지표면도 맞죠. 그래서 다음 구절에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고 하면 요 낯도 파님이에요. 아까 지면도 파님이고 낯도 파님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인에게서 숨겨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가인이 땅에서 쫓겨났다라는 말씀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보이지 않게 됐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면에서 쫓아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에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한다 그랬죠. 여기 앞이지, 앞. 제가 가로쳤죠. 여기에 뭐겠어요? 파님이겠죠.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서. 됐죠? 요 이야기가 바로 앞장,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뭘 피했어요?
얼굴을 피하여.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지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냥 같은 거죠. 같은 사건이죠.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냐고 한다면 동산나무 사이. 이 동산나무는 선악과죠. 그 히브리어의 선악과는 그 선과 그 지식의 나무라 그랬어요. 선과 지식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 사이가 가운데 타베크라고 했네요. 쉽게 말해 율법으로 주어진 이 세상 가운데 숨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스스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 놋 땅에 정착했다라는 것과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의 세상, 율법이라는 바다에서 꼬리로 살아가는 물고기라는 부정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동산나무에 숨어 있고 놋 땅에 거주하여서 가인은 이제 성을 쌓으면서 바벨론 문명의 기초가 된 거죠. 보편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아래의 세상이고 이 세상을 통상적으로 율법이다 라고 표현하죠. 율법이 세상이죠. 내가 율법이죠. 내가 세상이네요. 그 세상과 나가 뭐예요? 하나로서 짝이죠. 그게 나고 내가 그고 그게 가인이고 아담이고 첫사람이고. 그래서 예수가 율법의 마침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죄의 모양은 있지만 죄 없으신 자로 오신 거죠. 피곤하시면 커피 한 잔 마시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율법으로 세워진 나의 나라가 공격당하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사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하면 또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은 그게 아니라 내 율법의 성, 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에 있다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좋지가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네가 세상 나라고 율법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너한테 임하면 그 너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공격을 당한다. 정복을 당한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면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두 나라는 항상 있어요. 이 역사 안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하나 뭐죠? 육신의 정욕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왜? 아무튼 그거. 그 내 율법의 성이, 율법의 나라가 무너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대적을 이루는 것은 반기독교적 문명이 뭐죠?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뭐 자본주의 반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확실히 반기독교적이죠. 그래서 그 되게 약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는 치를 떨잖아요. 보수적인. 그 자본주의는 친기독교예요. 우리나라 그 약간 그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기독교인들 분들은 공산주의는 그 이제 반기독교고 자본주의는 친기독교. 그 이상하지 않아? 나 생각할수록 우리는 되게 이상한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공산주의가 반기독교인 것처럼 자본주의도 반기독교예요. 사회주의는 그러면 친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반기독교예요. 그냥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주의 있잖아요. 무슨 주의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주의는
그냥 다 반기독교예요. 근데 이제 약간 극우 성향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거는 친기독교다 그래가지고 막 한국에서 이상하게 부흥하는 이제 기복주의 기독교의 어떤 영향이겠죠. 그러니까 반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랑 싸우는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가 그것만 알면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다. 그 성전에서 뭐 그 짐승이 올라가고 뭐 교황이나 뭐 이런 어떤 정치 세력이 요즘에 그런 음모론주의자들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일루미네이터가 뭐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가인, 아담으로 지칭되는 율법의 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예요. 복음이 떨어지고 진리가 떨어지면 그게 자각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악마, 마귀구나를 자각하는 거고,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그 길로 그냥 무감각하게 자각 없이 살아가는 차이일 뿐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을 이루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문명, 그러니까 문명이란 요거 있잖아요. 반기독교적 문명이 있죠. 요 문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거예요. 좀 추우셔요? 그럼 좀 온도를 좀 줄이시든지 바람을 좀 권사님 좀 줄여주세요. 바람 양만 온도 중에 바람 양을 좀 줄여주세요. 이 세상의 문명은 다 반기독교예요. 좀 이렇게 또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이게 보세요. 삼성이 좋은 기업이에요? 애플이 좋은 기업이에요? 삼성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애플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스타벅스가 요즘에 막 그 동성애를 주창한다고 막 기독교인들이 막 먹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 스타벅스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문명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아의 확장을 기초로 하는 그 신학 체계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과 싸우는 거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경험상 좀 더 친기독교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반기독교적인 느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내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세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고 바벨론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뭐가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그 바벨론이 짐승들이 사는, 거짓 선지자가 사는, 부정한 존재가 사는, 그게 무저갱에서 흘러나오는 새 짐승이잖아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그 부정한 짐승. 그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율법으로만 받아들여서 나만 지키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정치 세력과 문화, 문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볼게요. 히브리어 파님을 한글로 하면 얼굴이에요. 얼굴 혹은 표면이에요. 요 파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 동사 파나 혹은 페니미에서 왔대요. 요 파나와 페니미는 어디를 향하여,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헬라어로 얼굴이 프로소폰이거든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프로소폰은 프로스와 그 눈을 의미하는 소폰의 합성어래요. 프로스는 전치사 어디를 향하여 란 뜻이고요. 소폰은 눈이거든요. 성경에서 눈은 말씀을 인식하는 인식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어디를 향하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제가 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너가 만나는 뭐예요? 접점이에요. 아래와 하늘이 만나는 접점이 어디예요?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인식기관이 있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맞는 거, 말하는 거. 여기 인식기관이잖아요. 기초적으로요. 이 아래의 세상과 위의 세상, 나의 세상과 너의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어디라고요? 얼굴이라고요. 맞나요? 되게 이상한 얘기 하나요?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예요? 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요게 뭐예요? 수면 있죠? 물의 면. 요게 뭐예요? 면이. 이게 파님이에요. 물 위에 뭐가 있어요? 수면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라하프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공부했어요. 1장 29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29절은 지 뭐예요? 면이죠. 지면 위에 뭐가 있어요? 씨 맺는 씨 나오는 열매가 있잖아요. 영이 있고 씨 맺는 열매가 있잖아요. 어디에요? 면 위에, 얼굴 위에, 아래 세상 위에, 물과 땅 위에.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그 상상력이에서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있고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지가. 네. 죄송해요. 수면 위에, 지면 위에.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상상력이니까 별거 아니에요. 수면과 지면이 파님.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거 못 그시네요. 파님은 아래와 위, 안과 밖을 만나는 지점. 얼굴이란 말은 원래 얼꼴, 국어사전에 있더라고요. 원래 얼꼴이래요. 우리나라 순수한 말. 얼은 뭐예요? 정신, 속, 그리고 민족의 얼. 꼴은 정신과 속을 담는 모양, 그릇. 창세기 1장에 인간이 누구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 첼렘과 네무트라고 하거든요. 그게 꼴이에요. 한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꼴로 만들어졌다. 그게 정확한 한글 번역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꼴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은 뭐냐? 그걸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얼이 담겨진 꼴이에요, 인간이. 얼은 정신이고 꼴은 모양 혹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그의 정신, 그의 댐댐이가 담는 그릇.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 얼굴은 단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물론 요즘에 의사님께서 이제 많이 칼을 대가지고 강남에 가시면 비슷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유전자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꼴이 없어요. 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감각하는, 흔히 말해 마음의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 속의 것인 얼이 겉의 것인 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파님의 정확한 번역은 얼굴이 아니라 굴, 즉 꼴이 정확한 번역이겠죠. 얼은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얼은 우리가 이렇게 감지하고 없잖아요. 율법이라는 책이, 모양이라는 책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지, 그것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있는데 못한다는 얘기죠. 얼이라는 개념은. 민족이 얼, 그 사람의 얼, 이거예요. 정신. 하나님의 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파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파님을 얼굴로 번역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 정신이, 우리 문맥으로 그냥 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하기, 하나님의 마음이 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수면 위에, 땅 위에 나타났습니다. 수면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운행했지요? 영이 운행했지요. 지면 위에는 무엇이 있어요? 씨를 가진 열매, 먹을거리가 있지요. 다시 말해 양식이 나오죠. 새 언약 안에서 영은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겠네요. 영이 말이고 말은 양식이고 생명이니까. 맞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 페이지. 이 생명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생명이 되는 영이 없이, 양식이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앞절에서 밭을 갈아도 율법의 수구 안에서 어떠한 양식을 만들어내지 못하여 인류 문명 가인의 성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문명사학적으로 인류 문명이 발달한 이유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의 발악이죠. 내가 내 목숨 부지하지 못하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인류 문명이 발달하는, 그러니까 문명이 막 고도하게 발달한 거는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좋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의 그 투쟁이에요. 우리가 구가하고 문명 자체는요. 이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봐가지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그 문명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아미시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문명 전기 자체를 이렇게 하고 옷도 까만 것만 입고,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견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가인의 삶을 노시라는 땅에서 성을 세우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노아에서 바벨탑에서 확장이 돼, 그대로 똑같아요. 사실 확장만 되고 좀 더 설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수백 구절이죠. 그러니까 시편이나 선지서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라는 구절이 너무 엄청나게, 한구사전만 봐도 엄청 있어요. 제가 몇 개만 뽑았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서, 얼굴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나 봐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시편 104편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죠.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은혜죠. 피를 상징하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금식할 때 뭘 발라요? 어디에요? 머리에요. 금식은 뭐예요? 곡기를 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아래의 세상의 양식을 끊고 위의 세상의 양식을 먹는다라는 상징이 금식이에요. 우리는 한쪽만 이해하죠. 근데 그것은 기름을 발라야 돼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니까요, 금식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금식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포도주, 기름, 양식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모양, 즉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영, 즉 마음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포도주, 기름, 양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적으로 본다면 가인은 밭을 갈아도
양식을 내지 못하고 포도주도 얻지 못하고 기름도 바르지 못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뭘 쌓아요? 성 쌓는다. 그러니까 이 극명한 이 두 삶의 이 대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중독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뭘 중독한다는 얘기는 그 반대편으로 보면 어디선가 자유를 얻고 싶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하나님 나라의 문명에서 소외되니까 자기 나라의 문명을 강화하는 거예요. 네? 자기 나라의 문명에서, 이 세상의 문명에서 소외되니까 하나님 나라 문명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당교도 성도님의 고백이 그 블로그에도 올리셨는데 점점점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이 점점점 세상에서 멀어지면 어떤 경험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점점점 이 세상에서 내가 멀어지는 것 같다. 빨리 하늘에 가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멀어진다라는 그 경험은 뭐겠어요? 돈 많이 벌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러면 세상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 표현을 하는 거에 그냥 정답이 아니라요. 그냥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돈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옛날에는 나를 좋아했던 친구들이 100명이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한 명도 안 남았어. 멀어지게 되는 거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좀 이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현재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 문명이 양 극단적인 경험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점점 멀어지고 이 세상이 점점 나한테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는구나라는 경험을 해요.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돈이 없거나 몸이 약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경험 속에서 하나님 은혜와 그 진리 속에 거하는 우리 경험 속에서 보면은 점점점 이 세상에서 나를 나대게 하는 가치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느낌과 동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이 추우세요? 볼까요? 예, 끄세요, 여러분. 점점 추워서 얼굴이 점점 이렇게 경직되고 계셔요. 이 얼이 점점 이게 빠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문명에서 점점 이탈돼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 이렇게 풍족해 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자, 고전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죠.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신약 성경에서 언제 경험돼요? 구약에서 흔히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셔요?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랬잖아요. 성전이 완성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요. 아래의 성전, 율법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늘의 성전이 덧입혀질 때 영광 받아요. 그러면 그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성전을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성전은 어디에 세워져요? 내 안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의미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신약의 그 기본적인 논리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아요? 성도가 죽을 때, 율법의 선악구조가 깨질 때, 아래 세상의 옛자가 죽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걸 다나토스의 죽음, 아나데마의 저주 등등으로 바울이 고백을 한 거죠. 살아보니까 이 땅에서 문명을 유지하고 문명을 확장시키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가치들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부정한 존재로 살고 있었던 내가 하나하나 끌려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지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뭘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 영광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성도가 죽을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세요? 아래에 있는 이 부정하게 살고 있는 내가 죽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생당하고 우리 것을 잃어버리는 그 현실을 즐거워하는 세디스트가 아니라 그게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성전,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게 영광이라고. 근데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내가 죽는 걸 경험해요. 내 것이 잃어버리는 게 경험되고 옛자가 깨트려지고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해요. 아파요. 쓰라려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 인생 속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찬양을 하고 호몰로기오 하고. 그게 성도의 진정한 고백인 거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감사.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예요. 자본가들은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의 가치고, 박사님들은 그 논문 많이 쓰는 게 최고의 가치고, 목사들은 교회 크게 하는 게 최고의 가치라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에 감사하는 거죠. 그게 양식이고요. 자, 얼굴이 헬라어로 프로소폰이래요. 프로소폰. 향하여 라는 뜻의 프로스와 눈을 의미하는 옵스의 합성어래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눈은 세상을 보는 창이면서 말씀 자체로 눈이 맑다 그러죠. 마음이 맑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란 말씀을 향하는 것, 말씀을 인식하는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얼굴 보면 뭐예요? 죽어요. 그 모세한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 없대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뭘 구했어요? 하나님 얼굴. 무슨 얘기예요? 죽을게요. 날 보고 살 자가 없어. 근데 성도들은 난 보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본자는 죽어요. 3단 논법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보고 죽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얼굴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변해서 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돌 던져가지고 얼굴이 변한 게 아니라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돌 던진 거예요. 어떤 의미 잘 해보세요. 이해해보세요.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순교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해 옛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 천사가 뭐예요? 말라크, 앙겔로스라 그랬죠? 앙겔로 로고스, 말을 전달하는 자, 그걸 천사라고 말했잖아요. 말씀들이 되는 거죠.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달리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7 집사의 대표로 언약을 받은 집사, 양식을 전하는 자의 대표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양식 있는 자가 된 성도는 어떻게 돼요?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산에서 내려온 모세나 그런 그 영체를 볼 때 얼굴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아우라 표시, 그건 이제 인간이 표현한 거고요.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얼굴이 천사처럼 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이게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그렸겠지만 그 꼴에 하나님의 얼이 발산되는 거죠. 그거를 빛으로 표현한 거죠. 말하자면요. 단지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꼴을 갖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얼을 표현하는 걸 신약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언약의 기둥이고 순교자의 소리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으로 받은 자의 꼴과 가인의 성에서 자기 나라만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꼴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굴이 예뻐야 하고 인상이 좋아야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 인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이죠. 그래서 사람 인상으로 그 사람의 팔자를 보는 걸 관상이라고 하죠. 그런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근데 관상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저도 이렇게 목회도 하고 여러 사람 만나 뵈고 또 일도 하면 사람 만나 뵈지만 그 사람의 상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해요. 얼굴 꼴은 그 사람의 얼을 반영해요. 요거를 조작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연기자라고 해요. 연기자도 계속 그렇게 못해요. 진짜 연기자들도 보면은 딱 그거 찍을 때만 집중해서 끝나고 나면 되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역 전문 배우들이 악역 속에 한 3개월 악역을 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실제로 그 얼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다니까요. 실제로도 진리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꼴이 나와요. 저도 이렇게 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제가 설교할 때 뭘 보고 해요? 여러분이 원고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의 꼴을 보고 얼굴을 보거든요. 얼굴을 봐요.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교회에서나 집에 가서 이제 주일날 설교했던 거 정리하고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제 뭘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했지? 어떻게 전했지? 내가 잘했나? 그런 소위 말해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그 얼굴을 기억해요. 저를 그러니까 저에 대한 어떤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저를 바라보는 얼굴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성도님 얼굴에 그 상이 남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머리 모양이 어떻고 옷 색깔이 어떻고 이런 거에 이런 거에 별로 저는 이렇게 잘 관심을 못 가져요. 그래서 어떤 옷 입고 왔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얼굴에 상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여러분의 얼굴에 상이 있죠. 그거는 딱 각인이 돼요. 그래서 처음 온방기에 오셔가지고 처음 오신 분, 방문하신 분, 혹은 이렇게 탐색하시는 분, 혹은 간보러 오시는 분의 얼굴과 내가 여기에서 계속 출석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정리한 분의 얼굴과 좀 이따가 나가야지 하는 얼굴은 다 달라요.
아니 그건 상에 나타나는 여러분이 아주 탁월한 연기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다 느껴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얼이 그 꼴로 그래서 얼굴값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꼴값 떤다 그러죠. 떤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얼굴값을 떨어뜨리는 걸 꼴값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 참 재미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보세요. 근데 가인의 성에서 자기 나라 확장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생존 양식이었던 사람과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치고 들어와서 그 성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의 꼴이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스데반이 천사처럼 변했다니까요. 어떻게 천사처럼 확 이렇게 좋게 변한 거겠어요? 말씀이 그 안에서 흘러나왔다는 얘기겠잖아요. 얘기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공격당한 그 성도 안에서 경험되는. 그래서 성도는 천사처럼 얼굴이 변하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농담입니다. 우리 얼굴은 우리의 마음의 창이며 우리 마음은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과 양식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자유와 안식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꼴이 무너지는 경험 속에 있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죽도록 힘써서 내가 만든 성이 공격당하여 아파서 지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얼을 담은 꼴, 그게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7 집사의 대표로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화되어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게 된 거죠. 스데반의 순교는 영웅적 성도의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 성도의 삶.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누가 천국 가요? 순교자만 천국 가요.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이 순교의 죽음이에요. 순교적 삶. 어떤 영웅적, 고차원적인 종교 엘리트들의 어떤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성도가 경험하는 삶의 내용이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죽었고 죽어가는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순교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그러니까 평소의 얼굴이랑요, 저도 그랬지만 평소에 저의 얼굴이랑 거울 볼 때 저의 얼굴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거울 볼 때 얼굴은 조작되어 있는 얼굴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평소의 얼굴은 내가 의식하지 못한 얼굴이 있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도 태도, 삶의 방향, 어떤 성향, 어떤 감정의 변화, 여기 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얼굴에 수만 가지의 근육이 있어가지고 처음 태어난 아이들의 얼굴은 다 착하죠. 처음 태어난 아이들은 다 예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론 이제 유전자적인 얼굴의 모양새는 바뀌지 않겠지만 이 근육이 그 사람의 얼굴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이 계속 이렇게 길들여져 있으면 이게 더 이상 안 움직이지는 거죠. 그래서 흔한 말로 40대 넘으면은 그 인생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예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저도 봐도 의사의 얼굴과 목사의 얼굴과 노동자의 얼굴과 공무원의 얼굴과 사업가의 얼굴과 다 다르죠. 시골에서 하는 농부의 얼굴과 우리 집사람이 저보면서 좀 서운해하는 게 당신이 점점 노동자의 얼굴이 돼가고 있다고.
그 어쩔 수 없어요. 목사의 얼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을 얼굴에 담는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성적표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가서 당장 그 얼굴을 고치세요. 네? 의사님의 견적을 좀 받으신 다음에 잘 좀 고치세요. 눈도 크게 하고 돌려깎기도 좀 하시고. 농담입니다. 네. 그치만 내가 이제 얼굴을 잘 밝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 하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내 어떤 모습을 좀 정직하게 보자. 이게 막 의도적으로 이거를 막 바꾸면서 막 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고 유익이니까 그 하나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다나토스의 죽음이고 그걸 확인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호몰로기오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온땅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공적으로 나누고 증거하고 배우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의 그 빛을 받아서 천사의 얼굴로 변하였던 스데반의 그 모습이 결코 영웅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소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고 배웠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내용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마음을 풍요하게 하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야샤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그 창세기 4장 우리 14절 한 절인데요.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저주를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시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를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31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지난주에 율법의 수고와 죄의 짐 2주인가 3주 연속으로 했던 부분 잠깐 정리해 보면은요. 가인이 받은 저주는 율법의 수고와 죄의 짐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수고는 땅을 경작하여도 그 땅에서 영혼을 살게 하는 하늘 양식, 야샤프의 은혜라 그랬죠. 요셉인에는 양식의 은혜를 얻지 못하여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죄의 짐, 죄책과 오염,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 그 다음에 내적인 부패를 우리는 뭘로 이렇게 감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과 오염을 이 인생 속에서 뭘로 우리가 감지해요? 소위 말해 죄책감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죄책감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율법이라는 땅에서 영혼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진 기름진 땅에서만 가능한데, 죄의 짐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 아사셀의 염소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으로만, 그러니까 전자는 그 율법의 수고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지는 은혜로 우리 마음 땅이 양식을 내는 그런 땅이.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셋째 날인가 넷째 날인가에 땅에서 뭐가 나왔어요? 말씀 나누겠지만 씨 맺는 채소와 그 열매 있는 그게 나왔죠. 그게 마음 땅, 우리의 마음 땅에서 흘러나오는 씨, 이 그리스도의 그 어떤 언약, 은혜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옥토밭이 돼서 양식을 내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기워져서 양식을 내는 그 차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심은 이제 죄책과 오염, 죄책감,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으로만 해결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가느냐,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고 가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가능하니까 우리 기독교, 범기독교 문명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아주 간단 명료한 그 교리적 진술이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원 교리이지요. 믿으십니까? 창세기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을 지으사. 그 무거우니까 그 제 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보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그 제벌을 자기가 지고 살아가요. 그 얘기가 이제 그 레위기에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대요. 자, 죄를 진다라는 것은 그 죄벌을 당하여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1차적인 경험은 대속적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일반화된, 관습화된 명제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게 근본적이고 원색적이고 본질적이고 모든 것에 관한 고백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는 용어는 좀 그렇지만 그 성경의 진술이에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가 누구 대신? 나 대신 내 안에서 나를 죽여서, 그래서 내 의타적인 타력 구원의 본일이죠. 그러니까 다 이해 못해도요,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면 돼요. 어떻게 해요? 너 죄인이지? 맞아요. 그러면 넌 죄로 죽어야 돼?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광야로 끌려간 염소가 되셨어요. 그게 호몰로게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경험과 양심과 죄책감이 여러 가지 이제 혼합해서 여러 가지 혼동을 주기도 하죠. 이건 다 고백하시죠? 호몰로게오 하시죠? 시인하시죠? 믿으시죠? 레위기 16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네요.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그러니까 두 개의 염소는 사실 하나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성전 안에서 죽은 그 염소는 광야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끌려가는 그 염소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죽었다 얘기는 광야로 끌려간다. 광야로 끌려간다는 얘기는 성전에서 죽는다. 그게 하나님 아니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라는 얘기, 광야 교회에서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것이 성전 안에서의 죽음이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사람의 마음과 심성과 얼굴 상태는 어떻게 돼요? 고난, 소위 말해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난,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면 사람의 마음과 심성과 얼굴 상태나 기타 등등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 안에서 고난이든 세상에서 뭐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약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고난의 그 강도는 똑같단 말이에요. 경험하는 거. 그래서 찌그러져요,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말하자면 그런 고난이에요. 근데 소위 말해 진리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팍팍하게 하거나 강팍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신약에서 말하는 성도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죄책과 그러니까 율법의 수고와 죄의 짐에서 벗어나 언약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제 그 14절에서 이렇게 이제 율법의 수고와 죄의 짐 아래서 살고 있는 가인이 하나님께 너무 이제 힘들고 억울하니까 고백을 하죠. 14절에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어디에서요? 지면이 뭐예요? 땅이죠. 한글로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14절에 가인의 고백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지요. 첫 번째로는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습니다. 누가요? 당신이. 그래서 내가 주의 낯이 뭐예요? 주의 낯. 우리나라 말인데, 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보고 싶었을까요, 가인이? 세 번째로는 그래서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살해, 위협의 공포,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지면이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게서, 제목이 하나님의 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 4장 14절 전반부의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게헨. 요 헨은 제가 썼는데 감탄사예요. 보소서. 게라시타. 요거는 가라시라는 동사인데 완료형이고, 당신이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트는 대격 표시, 목적격이에요. 1인칭이니까 나를 했죠. 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쫓아냈습니다. 완료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욤, 미알, 파님, 하 아다마예요. 욤은 날이에요. 그 날을 한글 성경은 뭘로 번역했어요? 오늘로 번역했어요. 근데 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일하심이 있는 시간을 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앞에 하가 있으니까 그날에 미알은 알이라는 게 전치사거든요. 위로예요. 위로, 맴은 어디 위니까 위로. 그다음에 파님이 뭐라 그랬어요? 얼굴이에요. 파님이. 그다음에 아다마 기억나시죠? 많이 했는데 아다마가 뭐예요? 흙. 그래서 그 12절에는 그러니까 양식을 씨를 심어서 양식을 소출하는 그 땅, 흙, 그걸 아다마라 그랬죠. 그 아다마의 정관사가 붙어서 하 아다마, 그 땅. 직역을 하면 그 흙의 파님 얼굴 위로 당신이 나를 쫓아내셨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지면이 알 파님 하 아다마래요. 그러니까 아다마가 땅이라 그러면은 땅과 흙은 다르죠. 밭을 경작하는 땅을 그러니까 씨를 심는 땅을 밭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문맥 속에는. 근데 또 밭이라 그러면 그 밭의 얼굴 위로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다마의 얼굴 위로 지각할 수 있고, 아다마는 땅을 갈아서
야샤프의 은혜가 나오는 것, 더하심에 그 씨를 내는 씨가 열매인 씨를 가진 열매가 나오는 그 땅이에요. 그거를 한글 성경이 지면이라고. 지자는 땅 지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의 면. 이게 파님이에요. 그러니까 파님의 기본적인 뜻이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이 면이에요? 면이죠. 면상 그러잖아요. 면상을.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파님이 기본적으로는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근데 우리의 파님 얼굴은 우리의 몸의 지표면이죠. 이 아래의 세상과 위의 세상을 이렇게 접하는 지표면이 어디예요? 얼굴이에요. 맞나요? 너와 내가 만나는 그 지점이 얼굴이에요. 아니, 얼굴이에요, 얼굴. 나라는 세상과 너라는 세상이 만나는 그 지점이 어디라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파님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지표면도 맞죠. 그래서 다음 구절에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고 하면 요 낯도 파님이에요. 아까 지면도 파님이고 낯도 파님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인에게서 숨겨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가인이 땅에서 쫓겨났다라는 말씀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보이지 않게 됐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면에서 쫓아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에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한다 그랬죠. 여기 앞이지, 앞. 제가 가로쳤죠. 여기에 뭐겠어요? 파님이겠죠.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서. 됐죠? 요 이야기가 바로 앞장,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뭘 피했어요? 낯, 얼굴을 피하여.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지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냥 같은 거죠. 같은 사건이죠.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냐고 한다면 동산나무 사이. 이 동산나무는 선악과죠. 그 히브리어의 선악과는 그 선과 그 지식의 나무라 그랬어요. 선과 지식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 사이가 가운데 타베크라고 했네요. 쉽게 말해 율법으로 주어진 이 세상 가운데 숨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스스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 놋 땅에 정착했다라는 것과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의 세상, 율법이라는 바다에서 꼬리로 살아가는 물고기라는 부정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동산나무에 숨어 있고 또 땅에 거주하여서 가인은 이제 성을 쌓으면서 바벨론 문명의 기초가 된 거죠. 보편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곳이 이 아래의 세상이고 이 세상을 통상적으로 율법이다 라고 표현하죠. 율법이 세상이죠. 내가 율법이죠. 내가 세상이네요. 그 세상과 나가 뭐예요? 하나로서 짝이죠. 그게 나고 내가 그고, 그게 가인이고 아담이고 첫사람이고. 그래서 예수가 율법의 마침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죄의 모양은 있지만 죄 없으신 자로 오신 거죠. 피곤하시면 커피 한 잔 마시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율법으로 세워진 나의 나라가 공격당하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사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하면 또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은 그게 아니라 내 율법의 성, 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에 있다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좋지가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네가 세상 나라고 율법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너한테 임하면 그 너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공격을 당한다, 정복을 당한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면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두 나라는 항상 있어요. 이 역사 안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하나 뭐죠? 육신의 정욕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왜? 아무튼 그거. 그 내 율법의 성이, 율법의 나라가 무너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대적을 이루는 것은 반기독교적 문명이 뭐죠?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뭐 자본주의 반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확실히 반기독교적이죠. 그래서 그 되게 약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는 치를 떨잖아요. 보수적인. 그 자본주의는 친기독교예요. 우리나라 그 약간 그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기독교인들 분들은 공산주의는 그 이제 반기독교고 자본주의는 친기독교. 그 이상하지 않아? 나 생각할수록 우리는 되게 이상한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공산주의가 반기독교인 것처럼 자본주의도 반기독교예요. 사회주의는 그러면 친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반기독교예요. 그냥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주의 있잖아요. 무슨 주의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주의는 그냥 다 반기독교예요. 근데 이제 약간 극우 성향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거는 친기독교다 그래가지고 막 한국에서 이상하게 부흥하는 이제 기복주의 기독교의 어떤 영향이겠죠. 그러니까 반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랑 싸우는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가 그것만 알면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다. 그 성전에서 뭐 그 짐승이 올라가고 뭐 교황이나 뭐 이런 어떤 정치 세력이 요즘에 그런 음모론주의자들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일루미네이터가 뭐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가인, 아담으로 지칭되는 율법의 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예요. 복음이 떨어지고 진리가 떨어지면 그게 자각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악마, 마귀구나를 자각하는 거고,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그 길로 그냥 무감각하게 자각 없이 살아가는 차이일 뿐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을 이루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문명, 그러니까 문명이란 요거 있잖아요. 반기독교적 문명이 있죠. 이 문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거예요. 좀 추우셔요? 그럼 좀 온도를 좀 줄이시든지, 바람을 좀, 권사님 좀 줄여주세요. 바람 양만, 온도 중에 바람 양을 좀 줄여주세요. 이 세상의 문명은 다 반기독교예요. 좀 이렇게 또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이게 보세요. 삼성이 좋은 기업이에요? 애플이 좋은 기업이에요? 삼성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애플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스타벅스가 요즘에 막 그 동성애를 주창한다고 막 기독교인들이 막 먹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 스타벅스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문명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아의 확장을 기초로 하는 그 신학 체계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과 싸우는 거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경험상 좀 더 친기독교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반기독교적인 느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내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세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고 바벨론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뭐가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그 바벨론이 짐승들이 사는, 거짓 선지자가 사는, 부정한 존재가 사는, 그게 무저갱에서 흘러나오는 새 짐승이잖아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그 부정한 짐승. 그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율법으로만 받아들여서 나만 지키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정치 세력과 문화, 문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볼게요. 히브리어 파님을 한글로 하면 얼굴이에요. 얼굴. 혹은 표면이에요. 요 파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 동사 파나 혹은 페니미에서 왔대요. 요 파나와 페니미는 어디를 향하여,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헬라어로 얼굴이 프로소폰이거든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프로소폰은 프로스와 그 눈을 의미하는 소폰의 합성어래요. 프로스는 전치사 어디를 향하여 란 뜻이고요. 소폰은 눈이거든요. 성경에서 눈은 말씀을 인식하는 인식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어디를 향하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제가 초에 뭐라고 했어요? 나와 너가 만나는 뭐예요? 접점이에요. 아래와 하늘이 만나는 접점이 어디예요?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인식기관이 있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맞는 거, 말하는 거. 여기 인식기관이잖아요. 기초적으로요. 이 아래의 세상과 위의 세상, 나의 세상과 너의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어디라고요? 얼굴이라고요. 맞나요? 되게 이상한 얘기 하나요?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예요? 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요게 뭐예요? 수면이죠. 물의 면. 요게 뭐예요? 면이. 이게 파님이에요. 물 위에 뭐가 있어요? 수면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라하프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공부했어요. 1장 29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이건 29절은 지 뭐예요? 면이죠. 지면 위에 뭐가 있어요? 씨 맺는, 씨 나오는 열매가 있잖아요. 영이 있고 씨 맺는 열매가 있잖아요. 어디에요? 면 위에, 얼굴 위에, 아래 세상 위에, 물과 땅 위에.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그 상상력이에서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있고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지가. 네. 죄송해요. 수면 위에,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상상력이니까 별거 아니에요. 수면과 지면이 파님.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거 못 그시네요. 파님은 아래와 위, 안과 밖을 만나는 지점. 얼굴이란 말은 원래 얼꼴, 국어사전에 있더라고요. 원래 얼꼴이래요. 우리나라 순수한 말. 얼은 뭐예요? 정신, 속, 그리고 민족의 얼. 꼴은 정신과 속을 담는 모양, 그릇. 창세기 1장에 인간이 누구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 첼렘과 네무트라고 하거든요. 그게 꼴이에요. 한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꼴로 만들어졌다. 그게 정확한 한글 번역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꼴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은 뭐냐? 그걸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얼이 담겨진 꼴이에요, 인간이. 얼은 정신이고 꼴은 모양 혹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그의 정신, 그의 됨됨이가 담는 그릇.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 얼굴은 단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물론 요즘에 의사님께서 이제 많이 칼을 대가지고 강남에 가시면 비슷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유전자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꼴이 없어요. 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감각하는, 흔히 말해 마음의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 속의 것인 얼이 겉의 것인 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파님의 정확한 번역은 얼굴이 아니라 굴, 즉 꼴이 정확한 번역이겠죠. 얼은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얼은 우리가 이렇게 감지하고 없잖아요. 율법이라는 책이, 모양이라는 책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지, 그것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있는데 못한다는 얘기죠. 얼이라는 개념은. 민족이 얼, 그 사람의 얼, 이거예요. 정신. 하나님의 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파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파님을 얼굴로 번역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 정신이, 우리 문맥으로 그냥 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하기, 하나님의 마음이 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수면 위에, 땅 위에 나타났습니다. 수면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운행했죠? 영이 운행했죠. 지면 위에는 무엇이 있어요? 씨를 가진 열매, 먹을거리가 있지요. 다시 말해 양식이 나오죠. 새 언약 안에서 영은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겠네요. 영이 말이고 말은 양식이고 생명이니까. 맞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 페이지. 이 생명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생명이 되는 영이 없이, 양식이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앞절에서 밭을 갈아도 율법의 수구 안에서 어떠한 양식을 만들어내지 못하여 인류 문명, 가인의 성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문명사적으로 인류 문명이 발달한 이유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의 발악이죠. 내가 내 목숨 부지하지 못하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인류 문명이 발달하는, 그러니까 문명이 막 고도하게 발달한 거는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좋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의 그 투쟁이에요. 우리가 구가하고 문명 자체는요. 이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봐가지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그 문명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아미시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문명 전기 자체를 이렇게 하고 옷도 까만 것만 입고,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견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가인의 삶을 노시라는 땅에서 성을 세우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노아에서 바벨탑에서 확장이 돼, 그대로 똑같아요. 사실 확장만 되고 좀 더 설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수백 구절이죠. 그러니까 시편이나 선지서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라는 구절이 엄청나게 한국사전만 봐도 엄청 있어요. 제가 몇 개만 뽑았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서, 얼굴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나 봐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시편 104편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죠.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은혜죠. 피를 상징하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금식할 때 뭘 발라요? 어디에요? 머리에요. 금식은 뭐예요? 곡기를 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아래의 세상의 양식을 끊고 위의 세상의 양식을 먹는다라는 상징이 금식이에요. 우리는 한쪽만 이해하죠. 근데 그것은 기름을 발라야 돼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니까요, 금식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금식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포도주, 기름, 양식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모양, 즉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영, 즉 마음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포도주, 기름, 양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적으로 본다면 가인은 밭을 갈아도 양식을 내지 못하고 포도주도 얻지 못하고 기름도 바르지 못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뭘 쌓아요? 성 쌓는다. 그러니까 이 극명한 이 두 삶의 이 대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중독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뭘 중독한다는 얘기는 그 반대편으로 보면 어디선가 자유를 얻고 싶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하나님 나라의 문명에서 소외되니까 자기 나라의 문명을 강화하는 거예요. 네? 자기 나라의 문명에서 이 세상의 문명에서 소외되니까 하나님 나라 문명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당기 어떤 성도님의 고백이 그 블로그에도 올리셨는데 점점점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이 점점점 세상에서 멀어지면 어떤 경험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점점점 이 세상에서 내가 멀어지는 것 같다. 빨리 하늘에 가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멀어진다라는 그 경험은 뭐겠어요? 돈 많이 벌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러면 세상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 표현을 하는 거에 그냥 정답이 아니라요. 그냥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돈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옛날에는 나를 좋아했던 친구들이 100명이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한 명도 안 남았어. 멀어지게 되는 거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좀 이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 문명이 양 극단적인 경험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점점 멀어지고 이 세상이 점점 나한테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는구나라는 경험을 해요.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돈이 없거나 몸이 약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경험 속에서 하나님 은혜와 그 진리 속에 거하는 우리 경험 속에서 보면은 점점점 이 세상에서 나를 나대게 하는 가치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느낌과 동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이 추우세요? 볼까요? 예, 끄세요, 여러분. 점점 추워서 얼굴이 점점 이렇게 경직되고 계셔요. 이 얼이 점점 이게 빠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문명에서 점점 이탈돼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 이렇게 풍족해 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자, 고전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죠.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신약 성경에서 언제 경험돼요? 구약에서 흔히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셔요?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랬잖아요. 성전이 완성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요. 아래의 성전, 율법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늘의 성전이 덧입혀질 때 영광 받아요. 그러면 그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성전을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성전은 어디에 세워져요? 내 안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의미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신약의 그 기본적인 논리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아요? 성도가 죽을 때, 율법의 선악구조가 깨질 때, 아래 세상의 옛자가 죽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걸 다나토스의 죽음, 아나데마의 저주 등등으로 바울이 고백을 한 거죠. 살아보니까 이 땅에서 문명을 유지하고 문명을 확장시키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가치들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부정한 존재로 살고 있었던 내가 하나하나 끌려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지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뭘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 영광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성도가 죽을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세요? 아래에 있는 이 부정하게 살고 있는 내가 죽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생당하고 우리 것을 잃어버리는 그 현실을 즐거워하는 세디스트가 아니라 그렇게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성전,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게 영광이라고. 근데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내가 죽는 걸 경험해요. 내 것이 잃어버리는 게 경험되고 옛자가 깨트려지고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해요. 아파요. 쓰라려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 인생 속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찬양을 하고 호몰로기오 하고. 그게 성도의 진정한 고백인 거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감사.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예요. 자본가들은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의 가치고, 박사님들은 그 논문 많이 쓰는 게 최고의 가치고, 목사들은 교회 크게 하는 게 최고의 가치라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에 감사하는 거죠. 그게 양식이고요. 자, 얼굴이 헬라어로 프로소폰이래요. 프로소폰. 향하여 라는 뜻의 프로스와 눈을 의미하는 옵스의 합성어래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눈은 세상을 보는 창이면서 말씀 자체로 눈이 맑다 그러죠. 마음이 맑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란 말씀을 향하는 것, 말씀을 인식하는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얼굴 보면 뭐예요? 죽어요. 그 모세한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 없대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뭘 구했어요? 하나님 얼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죽을게요. 날 보고 살 자가 없어. 근데 성도들은 난 보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본자는 죽어요. 3단 논법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보고 죽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얼굴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변해서 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돌 던져가지고 얼굴이 변한 게 아니라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돌 던진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잘 해보세요. 이해해보세요.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순교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해 옛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 천사가 뭐예요? 말라크, 앙겔로스라 그랬죠? 앙겔로 로고스, 말을 전달하는 자, 그걸 천사라고 말했잖아요. 말씀들이 되는 거죠.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7 집사의 대표로 언약을 받은 집사, 양식을 전하는 자의 대표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양식 있는 자가 된 성도는 어떻게 돼요?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하나님과 대면하여 산에서 내려온 모세나 그런 그 영체를 볼 때 얼굴이 어떻게 돼요? 그건이 이제 아우라 표현, 그건 이제 인간이 표현한 거고요.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얼굴이 천사처럼 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이게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그렸겠지만 그 꼴에 하나님의 얼이 발산되는 거죠. 그거를 빛으로 표현한 거죠. 말하자면요. 단지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꼴을 갖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얼을 표현하는 걸 신약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언약의 기둥이고 순교자의 소리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으로 받은 자의 꼴과 가인의 성에서 자기 나라만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꼴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굴이 예뻐야 하고 인상이 좋아야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 인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이죠. 그래서 사람 인상으로 그 사람의
팔자를 보는 걸 관상이라고 하죠. 제가 그런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근데 관상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저도 이렇게 목회도 하고 여러 사람 만나 뵈고 또 일도 하면 사람 만나 뵈지만 그 사람의 상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해요. 얼굴 꼴은 그 사람의 얼을 반영해요. 요거를 조작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연기자라고 해요. 연기자도 계속 그렇게 못해요. 진짜 연기자들도 보면은 그거 찍을 때만 집중해서 끝나고 나면 되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역 전문 배우들이 악역 속에 한 3개월 악역을 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실제로 그 얼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다니까요. 실제로도 진리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꼴이 나와요. 저도 이렇게 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제가 설교할 때 뭘 보고 해요? 여러분이 원고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의 꼴을 보거든요. 얼굴을 보거든요. 얼굴을 봐요.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교회에서나 집에 가서 이제 주일날 설교했던 거 정리하고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제 뭘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했지? 어떻게 전했지? 내가 잘했나? 그런 소위 말해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그 얼굴을 기억해요. 저를 그러니까 저에 대한 어떤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저를 바라보는 얼굴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성도님 얼굴에 그 상이 남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머리 모양이 어떻고 옷 색깔이 어떻고 이런 거에 이런 거에 별로 저는 이렇게 잘 관심을 못 가져요. 그래서 어떤 옷 입고 왔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얼굴에 상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여러분의 얼굴에 상이 있죠. 그거는 딱 각인이 돼요. 그래서 처음 온방기에 오셔가지고 처음 오신 분, 방문하신 분, 혹은 이렇게 탐색하시는 분, 혹은 간보러 오시는 분의 얼굴과 내가 여기에서 계속 출석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정리한 분의 얼굴과 좀 이따가 나가야지 하는 얼굴은 다 달라요. 그건 상에 나타나는 여러분이 아주 탁월한 연기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다 느껴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얼이 그 꼴로 그래서 얼굴값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꼴값 떤다 그러죠? 떤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얼굴값을 떨어뜨리는 걸 꼴값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 참 재미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보세요. 근데 가인의 성에서 자기 나라 확장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생존 양식이었던 사람과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치고 들어와서 그 성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의 꼴이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스테반이 천사처럼 변했다니까요. 어떻게 천사처럼 이렇게 좋게 변한 거겠어요? 말씀이 그 안에서 흘러나왔다는 얘기겠잖아요. 얘기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공격당한 그 성도 안에서 경험되는. 그래서 성도는 천사처럼 얼굴이 변하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농담입니다. 우리 얼굴은 우리의 마음의 창이며 우리의 마음은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과 양식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자유와 안식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꼴이 무너지는 경험 속에 있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죽도록 힘써서 내가 만든 성이 공격당하여 아파서 지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얼을 담은 꼴, 그게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7 집사의 대표로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화되어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게 된 거죠. 스데반의 순교는 영웅적 성도의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 성도의 삶.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누가 천국 가요? 순교자만 천국 가요.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이 순교의 죽음이에요. 순교적 삶. 어떤 영웅적, 고차원적인 종교 엘리트들의 어떤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성도가 경험하는 삶의 내용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죽었고 죽어가는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순교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그러니까 평소의 얼굴이랑요, 저도 그랬지만 평소에 저의 얼굴이랑 거울 볼 때 저의 얼굴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거울 볼 때 얼굴은 조작되어 있는 얼굴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평소의 얼굴은 내가 의식하지 못한 얼굴이 있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도 태도, 삶의 방향, 어떤 성향, 어떤 감정의 변화, 여기 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얼굴에 수만 가지의 근육이 있어가지고 처음 태어난 아이들의 얼굴은 다 착하죠. 처음 태어난 아이들은 다 예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론 이제 유전자적인 얼굴의 모양새는 바뀌지 않겠지만 이 근육이 그 사람의 얼굴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에 계속 이렇게 길들여져 있으면 이게 더 이상 안 움직이지는 거죠. 그래서 흔한 말로 40대 넘으면은 그 인생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예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저도 봐도 의사의 얼굴과 목사의 얼굴과 노동자의 얼굴과 공무원의 얼굴과 사업가의 얼굴과 다 다르죠. 시골에서 하는 농부의 얼굴과 우리 집사람이 저보면서 좀 서운해하는 게 당신이 점점 노동자의 얼굴이 돼가고 있다고. 그 어쩔 수 없어요. 목사의 얼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을 얼굴에 담는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성적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가서 당장 그 얼굴을 고치세요. 의사님의 견적을 좀 받으신 다음에 잘 좀 고치세요. 눈도 크게 하고 돌려깎기도 좀 하시고. 농담입니다. 그치만 내가 이제 얼굴을 잘 밝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내 어떤 모습을 좀 정직하게 보자. 이게 막 의도적으로 이거를 막 바꾸면서 막 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자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고 유익이니까 그 하나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다나토스의 죽음이고 그걸 확인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호몰로기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온 땅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공적으로 나누고 증거하고 배우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의 그 빛을 받아서 천사의 얼굴로 변하였던 스데반의 그 모습이 결코 영웅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소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고 배웠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내용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마음을 풍요하게 하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야샤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